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약간 길게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정착하고 1620년에 그들은 가장 먼저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 조악하게 소작물을 거뒀지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며 첫 추수감사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미국된 것 최강국은 그날을 하나님 기억하셨던 걸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첫 추수감사절을 우리 신앙이 수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풍성하게 해주셨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해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적인 기준은 제가 틀리면 안 되니까요. 출애굽기 23장 6절 말씀에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를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국 원로목자교회 설립한 지 오늘로 148일째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목사님들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일생 목회를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다가 우리에겐 은퇴 없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나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 원로목자교회 오조예배로 우리 원로목사님들을 불러주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목자교회는 특별히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노숙인들, 우린 자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오늘 우리 같이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선물 드리는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밭에 추수를 할지라도 내 비통이 절대 거두지 못하게 법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들이 배고픔을 논밭이 없는 것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에 그들도 먹을 수 있고 그들도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거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불쌍한 이웃이 와서 그 한 줌 떨어뜨린 걸로 한 끼를 때울지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극진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배려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 목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평생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모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이웃이 사실은 노숙하는 저 자유분들이거든요. 저분들 오늘 100분 2층에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저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할 거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은 구제금전, 저희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물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이곳에서 아무런 구별 없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생각하니까 제가 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떡은 우리 원로목자교회 어느 어른 목사님이 준비하셨고요. 구제금은 한국 기부재단 또 어른 목사님들이 준비하셨고요. 음료는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어느 사모님이 하셨고요. 또 구제비도 여러 가지로 추수감사에 대해서 우리 성가대에서 참 많이 찬조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웃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오늘의 예배 가운데 산제물로 가지시고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산제사될 줄 믿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찬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해준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도하심으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국 원로 목자교회 2024년도 추수 감사절 예배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 숙여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자, 다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풍성하신 고마우신 주님, 요즘에 날씨가 쌀쌀한데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주님 만나는 예배에 온근 각지에서 모여서 참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혼돈에 휩싸여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애국자가 되게 하셔서 장차 이 나라 민족 위에 크게 이름을 날리는 존귀한 정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주님 만나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이 시간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육신에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분들의 어려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픔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셔서 남은 여생 건강한 몸으로 뛰고 걸으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귀한 날에 노숙하는 귀한 우리 형제들을 오시기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도와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조영광 목사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육신으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목사 연합회를 위하여 참으로 진정과 진심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그분들로 인하여 우리 연합회가 발전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 연합회를 위하여 물신장면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 연합회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그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풀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 내 빠름이라. 그의 발은 피 흘리는 내 빠름이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시대에 하기 쓰임받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은 강화 필그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조영관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투자를 해서 자, 첫사람 아담의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우리의 큰 도전과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실은 우리 안드레 목사님 통해서 사실 저는 세미나를 기획하고 왔는데 또 설교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의 이 양을 제가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전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이 이전까지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하자 천주교에서는 갈릴레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구는 태양을 도는데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을 했던 그 시대가 이제 바뀐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저는 총시를 나오고 미국 플루 신학교에서 또 아주사 신학교에서 또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박사까지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코엔 대학교와 피드몬트 대학교에 극동아시아 총장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박사학위를 다 받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불려갔는데 제가 지옥이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그런 새 알고리에 제 목이 걸려 있었고 저는 뒤로 후박이 되어 있었고 제 몸에는 한없는 구두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옥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체험하고 거꾸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보이셨는데 많은 목사들이 지옥 온다. 거의 모든 목사들이 지옥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회 패러다임을 고치고 성경을 다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다시 보았는데 제가 총실에서 아니면 또 칼빈주의에 내가 30년 살았는데 그 모든 교리들이 막 어긋나는 것을 제가 보고 종교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2017년에 종교개혁 500년 맞이했을 때 우리 한국에 많은 총장님들, 교수님들하고 제가 종교개혁 세미나를 했어요만 오늘 특별히 이 원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AD 400년에 벌써 이 원죄 문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예. 그때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했고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있다 쪽으로는 서방 가톨릭이 갔고 동방 정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최근에 오면서는 또 새학파라든가 또 그 찰스 피니 같은 그런 유명 무용사는 문제가 없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왜 아담의 원죄를 믿게 되었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 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었다. 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담의 원죄를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첫째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죽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원받고 우리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원죄를 인정하면 이중 예정, 절대 예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죄를 인정하면 율법을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을 주신 것, 십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기 위해 주었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원죄를 주장하면 십계명 준수가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안 믿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가지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가냐 라고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갑니다라고 했는데 가보니 지옥이더래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30년, 40년을 그렇게 믿다가 제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성경을 유심히 봐야 되고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또 원죄를 주장하면 완전 성화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완전 성화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 불가능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는. 누가? 우리가. 교단이, 신학교가, 학자들이.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원죄를 주장하면 자범죄를 소홀히 여깁니다. 사실은요, 이 원죄를 주장하다 보면 자범죄 묻혀버려요. 그래서 AD 400년경에 이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왜 타락한 도시였느냐? 믿으면 가니까, 은혜로 가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모 교단 있죠? 그 모 목사님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TV도 나왔잖아요. 룸사랑기도 가고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 술 마시고 여자와 같이 자고 뭐 교회가, 우리 생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누리자 이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으니까 가자, 이런 곳으로 가버렸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 무관한 거예요. 예, 원죄를 인정하니까. 자범죄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원죄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성경적 증거를 제가 지금부터 증거하겠습니다. 선악과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각 개인의 죄일 뿐이라는 거죠. 에스겔 18장 1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우리가 이미 아담의 죄로 죽었다면 다시 범죄함으로 죽는다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미 원죄가 인정된다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다 부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와도 뱀 때문에 부패했는데 너희들도 그 사단 때문에 부패할까 두렵다. 바울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역대하 25장 4절입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출산한 그 아들이 바로 가인인데 그 가인에게 원죄가 있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불렀습니다. 너는 죄의 소원이 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는 능력도 있다. 그래서 원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가인이 범죄한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인 거죠.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지금까지 미혹하고 있다는 것은 아담의 죄가 유전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마귀가 왜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합니까?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 아담, 하와 미혹한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럼 그 죄가 계속 유전되기 때문에 그 마귀가 불어 뭐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놔둬도 결국은 다 죄인일 테니까 마귀는 쉬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인류의 종말까지 인류를 공격하고 미혹시키고 넘어뜨리는 이유는 그건 원죄가 없기 때문이죠. 아벨 입시 태어난 셋은 원죄가 없음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0편 33편 15절에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대요. 유전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는 유전된다고 했어요. 영혼 유전서를 말해서 다 유전돼서 제가 내려오고 아니요. 하나님은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백체를 지으시고 욥기 10편 10장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실 거를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자, 아담이 선악과 범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것이 유전되어야 되는데 왜 용서받기 전에 그 죄가 유전되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원죄를 가진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증거죠. 인간 타락에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했어요. 아담 이후에 태어날 자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텐데 그러면 어차피 타락을 짜고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기계일 텐데 왜 그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 때 인류 더 이상 정식 번식하지 마 스탑 뭐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놔뒀습니까? 그러면 왜 후회하시고 한탄하십니까? 원죄가 있다면 노아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것은 노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거죠.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홍수 후에 다시 창조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장의 그 명령을 그대로 줍니다. 창대하고 번성해라. 만약에 원죄가 있다면 원죄가 있는 자들아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명령을 동일하게 노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에게 원죄가 없다는 것이고 인간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노홍수 위에 태어난 인간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를 쾌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에서 나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태에서 나오신 하나님이 원죄를 가진 인간을 태어나게 한다면 하나님도 범죄의 공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원죄가 있다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겠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제가 이 원죄를 왜 얘기합니까? 다 원죄가 있다고 믿었고 저도 믿었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아마 반박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발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원로 목사님들 계신 자리예요. 각 교단에서 그래도 목회하시는 분이고 나름대로 신학 교수도 하시고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하느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목숨을 두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지옥에 떨어졌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지금 만약에 원죄가 맞다고 보고 성경 그 안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다 틀려버려요. 성경이 맞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 나가실 때 이 책을 필요하시면 한 권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만 원입니다. 제가 여전도 회관에서 몇 주 전에 제가 이 세미나를 했던 겁니다. 원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무사를 정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든가 친히 이름도 정해주시고 너가 태어날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원죄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우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언약을 세웠다. 아담이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언약을 세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겠대요. 뭐 아브라함을 세웠습니까? 모세도 세우고 수많은 언약을 세웠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죠. 소금 속에 의인 10명만 찾으면 이성을 사해주겠다 그랬어요. 의인 10명. 원죄를 타고났다면 모든 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찾으면 안 돼요. 그런데 찾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에스가 버림받은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이죠. 모세를 바로에게 신에게 하신 것은 모세에게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으로 세웠어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 어떻게 원죄를 가진 죄인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신으로 세웠다는 거죠. 처음 난 맏아들 그들은 내 소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문어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여러분, 원죄를 가진 자라면은 어떻게 난지 8일 만에 아니면 그 자를 다 내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죄가 가득한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 소유로 내릴 수 있습니까?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일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만 자기 나라를 삼습니다. 그런데 원죄가 있다고요?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하신 것은 원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주셨고 또 마태복음 19장에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더라.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형제도를 세웠는데 사형제도를 왜 세웁니까? 우리는 원죄를 태어나면 이미 사형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또 사형을 시켜요?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원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사형을 시킨다는 거죠. 제사법이 있는데 그 제사법에 원죄를 속하는 속죄자는 한 번도 없어요. 번제, 화목제, 속번제 뭐 여러 제사가 있지만은 원죄를 사유라 하는 제사는 한 번도 없어요. 그 중요한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원죄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속죄제 가운데 원죄를 사하는 속죄를 한 번도 없겠습니까? 나답 아비후가 금장으로 적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분을 드렸어요. 원죄가 있다면 원죄를 죽어야지 왜 그 다른 분으로 죽어야 됩니까? 그리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뭐가 됐어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음식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원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음식을 먹든 우리 몸이 뭐 더러워졌겠나 이미 더러워졌는데 근데 구별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한 자로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내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아니 우리는 원죄가 제한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지금 신학이나 교리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제한 지을 수 없고 죄 짓다가 죽은 후에 그때서 완전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해서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전 성화해서 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너는 지금 이 상태로 나한테 올 수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네가 나한테 오려면 너의 창자까지 황금으로 변해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참 그 전에는 너무 쉬웠습니다. 구원이 너무 쉬웠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 가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천국 가는 길이 좁고 좁은 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많이 지켜서 가야 되니까요.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면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계명, 규례, 윤례, 법도 다 주셨는데 이거 지키라고. 이거 행하면 살 것이고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경고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근데 원죄가 있다면 그거 못 지키려고 하지 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 온 거 아니야. 그 예수를 믿으면 가 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요. 그게 맞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은 죄인이 있어. 빚을 갚는 거예요. 싹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행위에 선한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씻어받은 이후에는 내 의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의의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제사함을 받은 자가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주시는데 1만 달란트 빚은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임금이 갚아줘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갚아줘야 돼요. 우리 죄는 내가 스스로 씻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적은 죄도 예수의 피만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그 말은 지은 죄에 대해서 씻어받는 것은 피밖에 없다. 할례를 행하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너가 아무리 해봐라 이게 안 된다. 예수 피밖에 없다. 그거예요. 오직 믿음. 그런데 우리는 그 오직 믿음 구원 받았네.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상급이에요. 행위는 상급 아니에요.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네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갚아준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구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고 행위는 모든 행위는 상급이고 심판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는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우리는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하고 출입 금지라고 합니다. 근데 내 내부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내 교단은 안전해. 우리 교단은 맞아. 이 교리는 참 천국으로 인도해줄 거야 라고 철저히 믿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가는가. 저는 그렇게 믿다가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고도의 성적 유지를 요구합니다. 펠라기우스가 영국의 수도사였는데 그가 로마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어스틴의 은총론, 어스틴이 믿음으로 은혜로 간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서 가는 거야 라고 이게 하니까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로마가. 펠라기우스가 아니야. 우리는 사상수를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그를 죽여버렸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물론 펠라기우스가 다 맞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나버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탈하겠느냐? 원죄가 있다고 믿으니까 인간은 어차피 죄 안 지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다 묵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물어봅시다.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럼 대부분 목사님 죄 지은다고 지옥 가나?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 죄는 징계만 받는 것이지 지옥 가는 건 아니야. 이게 우리의 교리예요. 천만에요. 눈꽃만큼의 죄만 있어도 우리는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우리 지옥 갈 길에 서 있어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원래 목사님들 제가 처음 예외에 대해서 내가 원래 목사님 그 예배를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나는 천국 갈 줄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보니까 천국을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일계명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부터, 쟤부터. 뭐, 다 물어보면 나도 잘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하나님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제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손가락을 받고 제가 할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아담의 원죄가 그냥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도 않고 가자마자 소유 문답에다가 그 세례 문답기 해가지고 외워버려요. 그냥 입력시켜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원죄가 되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제사장이 원죄 가진 상태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또 시내산 언약을 세웠는데 그것은 선한 언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려면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되는데 원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아담이 죄로부터 부패했다면 더 이상 부패할 것을 왜 염려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 이게 원죄 때문에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깨끗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인간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이 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원죄를 인정하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치세요. 사람 정직하게 짓지 않았잖아요. 원죄 가지고 태어나게 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전도서에 분명히 하나님 정직하게 지어서나 사람이 깨어져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럼 심판이 왜 있습니까? 심판이 이미 우리는 원죄를 가지려면 그것은 지옥 갈 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시 심판을 한대요. 심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결심을 하면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신명기 3장에 내가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노니 이 법은 너무나 쉽다. 다 지킬 수 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날 때도 예언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탁 태어날 걸 이야기해요. 사무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까지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근데 원죄를 가졌다고요? 사울이 버림받는 것도 원죄가 아니라 자본주의 때문이고 다윗에게 원죄가 있었느냐? 그 시편 51편 가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네. 이거 가지고 원죄가 있구나. 참 많은 말씀이에요. 시편 22편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태에서 나왔을 때부터 나를 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가 죄 지어서 잉태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참 나쁜 죄를 지었다. 그런 표현이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 솔로몬 태어나기 전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는 나의 아들이겠다. 원죄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앞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심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 노래가 나오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 이게 최고의 인간은 동물보다 다른 아주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태어나셨어요. 죄인으로 인간이 부패해서 도무지 선행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되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안 좋고 죄인으로 심어놓고는 그 죄인을 또 심판한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만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한 것은 원죄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담의 죄가 아닌 네 죄 때문에 내가 너희가 죽었고 그 죄에서 너희를 살려냈다는 말이에요. 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나오죠. 또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악인은 나오죠. 왜 분리합니까? 우리는 원죄는 다 악인이에요. 다 악인. 다 죄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의인, 악인을 분리합니까? 원죄를 가진 자에게 자범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원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있으면 자범죄 짓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사형죄예요. 자범죄를 짓든 말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냐면요. 제가 목사들도 죄를 짓고 그 전에도 죄 짓고 죄를 반드시 지었어요. 왜 진짜 나는 어차피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간이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너 지옥이야. 저를 지옥에 떨어뜨렸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 한 번만 기회 달라 해서 제가 살아나와서 이런 건 비지가 써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원죄를 인정해버리면은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모든 부분은 하나님 손에 있고 나는 할 게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게 은혜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까? 10편 10편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을 기계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인간 죄짓는 가장 싫어하셔요. 근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 계속 죄를 짓는다면은 그걸 하나님 왜 분노하십니까?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바로 원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그렇다. 자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어린아이가 뭐 회개할 기회가 있었나요? 문제가 있다면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나요? 근데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갔어요. 아이들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시우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천사처럼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원죄를 가진 자로 매혹해서 죽여버리면 안 되죠. 왜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장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걸 보고는 아 인간은 원죄를 가져서 그렇구나 그겁니까? 아니면 원죄가 없이 만들었는데 다 죄를 가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죄를 안 짓고 제대로 사는 자가 있느냐 그거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내 종교를 유해에 보았느냐 저기 저 용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원죄가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원죄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면 완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완전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고 세뇌되어 있어요. 저도 그 완전 안 돼. 아니에요. 완전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부할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니 시편 26편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니 시편 102편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는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순종하리라. 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완전한 자입니다. 시편 102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완전히 로마서 13장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수많은 법이 있어도 이웃을 이모처럼 살아가는 그 법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유포에 완성이라는 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리죠. 묵사시해버리죠. 완전 안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짓다가 죽어야 죄가 끝나. 여러분 진짜 지옥 갑니다. 죄 짓는데 어떻게 지옥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가 짓는 자가 누가 있냐? 목사님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나부터 깨끗하고 완전해서 천국 가셔야죠. 천국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고와 회의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과연 네가 천국 올 수 있는지, 지금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올 수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들은 바로는 올 수 없다. 율법 준수를 통해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게 원죄는 없는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저는 이 세미나 내용을 2시간, 3시간, 4시간 할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지금 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도전받고 또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는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문제도 많이 있사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세습된 독재 세력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저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북한에 살던 우리 젊은이들이 러시아군의 용병으로 동원되어 무참히 사육당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시고 시민의식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정선거를 용납하지 않던 4.19 정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과거에 치른 선거에서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재현된다면 나라의 형편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식함으로 이 나라에 더 이상 혼란이 오지 않도록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 한국교회는 김이년 3월 만세운동 당시 33인의 민족 대표 중 16분이 주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높이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사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세상을 깨우고 변화시키는 선각자의 거룩한 성소였사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새롭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크리스찬이 3%도 안 되었는데도
시대적 소금이 되어서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큰 일을 하게 하신 주님,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죄종된 이들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시대적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 부흥은 물론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도 이룰 줄 믿사옵니다. 주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심기 위해서 특별히 뽑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종으로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 앞으로 이 남은 생애가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주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평화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유전시키는 가정의 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남은 생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어서 엘리야와 같이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많은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연이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2024년 추수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세상에 추수할 것만큼만 추수꾼이 부족해서 거두어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맛있는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만여 교회 중에 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구원하는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매월 늘어나게 하옵소서. 구원하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구원자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는 증거가 유관으로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성전회를 비롯해서 안내, 헌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봉사한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수인, 노수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받은 복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이분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한테 큰 박수로 보답하면 좋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 드릴 때에 제가 헌금 보니까 어떤 분은 1,000짜리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5천짜리 내는 사람도 있고 10,000원짜리 내는 사람도 계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저 위에 계시는 분들 우리 노수인들하고 저희들은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자유인, 자유분발하게 사시는 분, 재해에서 해방된 분들,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분들, 또 사업적으로 또 다시 번창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을 우리 뒤에 우리 초대받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또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백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태풍도 아버지 저희 나라를 비껴가게 하시고 홍수도 저희 나라를 비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만 내 자신만 아버지 하나님 풍족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운 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온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며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행하신 주께 영광 감사 찬송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내 주는 선하시도다. 카메라 가지고 나중에 그 숨을 정정할 때 집중적으로 촬영하되 또 2층에 그 카메라 좀 잡아주시라고.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사 땅 위와 물 위에 펴셨도다. 하늘의 큰 빛을 지으셨도다. 강한 발로 인도하도다. 자비한 여호와 감사하며 찬송하라. 영원 아멘 아멘 나의 강고 죄뿐이니 주 예수께 기울기든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방 닫아 그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옵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방 닫아 그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열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씻든지 물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방 닫아 그사 내 속에 죄 멸하소서. 오늘도 우리 추수감사는 특별한 우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유인들과 함께 100명을 모시고 예배하는
이 귀한 추수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이제 이해 받으십시오. 자, 앞으로 보고 사진 한번 찍고 하나 둘 셋 착각. 예. 자, 박수 한번 사진 나오십시오. 다시. 이제 정리식 하십시오. 자, 사진 한번 찍고요. 네. 우리 그 대표 총장님은 힘이 세시죠? 예, 받으시면 됩니다. 예, 앞상 마시고요. 예. 예, 착각.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현 목사님 나와주시죠. 윤모성 한 아니,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제 그것만 다 섞어야 이쪽으로 한번 장로님도 같이 찍으세요. 목사야 사진 안 찍. 자, 잘 부탁합니다. 하나, 둘, 셋.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유인 되신 우리 윤대현 씨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대현 씨. 큰 계기가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 사소한 자극이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얼마든지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당연처럼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한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가 다른 공간이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최소한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구제불능이 존재하고 노숙인을 말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노숙인과 함께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서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듣는 함께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소주 한 병, 따뜻한 밥 한 끼가 유일한 욕망이며 희망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오늘의 행사는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품고 사는 희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용기로 가져봅니다. 감정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내일의 우리는 분명 달라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사연과 나락으로 떨어진 혼돈이 있습니다. 이제 추위가 다가올 것이고 마음은 더욱 쓸쓸할 겁니다. 여러분이 내버려 주신 손이 저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는 무기력은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포로처럼 주는 밥을 먹어가며 다시 나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살아간다면 죽어야 끝나는 이 시합이 되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용기를 내겠습니다. 24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 총연합회 대표 총재이신 김호일 목사님과 이사장 육정수 목사님, 총재 양양구 목사님, 대표회장 박장욱 목사님,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노숙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주태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인 참석 일동. 네, 굉장히 감동적이죠.
주님의 만극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 총연합회가 주 안에서 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내도하시니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가정 위해, 대한민국 위해, 이북의 동포들 위해 오늘부터 영원까지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식사를 대접받는 저희들은 맛있게 먹고 남은 생에 항상 주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한사는 끝나면 또 한사는 하고, 한사 끝나면 한사는 계속이요. 예. 저 모상이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구하소서. 아름다운 자들아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법을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꼴로 먹일 수 있는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공평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여서 부족하며 부족하게 선물 받고 가는 사람들 사진 좀 찍으세요. 네, 선물 받고 가는 사람. 영찰 영찰 일로. 신랑이 하나님 복을 주려고 태어나게 하여 싸운 이 자매에게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